외국 가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깜짝 놀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바로 떼창 문화입니다. 2023년에 브루노 마르스의 내한 공연이 서울 잠실 올림픽 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때 5만 명의 관객이 브루노 마르스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떼창을 했습니다. 그래서 브루노 마르스는 전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받지 못한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도 많이 벌고 인정받는 해외 가수가 우리나라에 와서 떼창에 감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바로 낯선 나라에서 자신을 환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못하게 자신의 공연에 뜨거운 반응을 보이면서 크게 환영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전혀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도 자신의 노래를 완벽하게 따라 부르면서 큰 관심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환대하는 마음은 문화와 언어를 넘어서서 그 어느 나라 사람도 감동할 만큼 뜨겁고 강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통해 상대방은 더욱 힘이 나고 그로 인해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낯선 사람을 환대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나그네는 고향이 다른 지역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족과 친척들로부터 받는 보호나 이익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쉴만한 집과 정착할 땅도 없고 또 일정한 직업이 없이 고향을 떠나 떠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그네들에게 하나님은 떡과 옷을 주면서 환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반갑게 환영하면서 정성껏 대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의 신분으로 애굽 땅에 있을 때 그곳에서 매우 번성했고 풍요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낯선 사람을 만나면 두려움과 경계심으로 인해서 본능적으로 차갑고 냉대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환대하는 것은 두려움과 경계심을 극복하고 내가 가진 것을 먼저 나눠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낯선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히브리서에서 말해줍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고난과 핍박 속에 두려움에 빠져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서로 도와줘야 했고 이에 교회 안의 성도들이 모두 화평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4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는 한 몸을 이루고 있기에 모든 사람이 화합하고 화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알고 지내든 모르고 지내든 사람이든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공동체가 화합되어서 우리 마음이 거룩해진다고 말하면서 그렇지 않고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화평함으로써 조화와 온전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나그네 같은 낯선 사람들과 더욱 화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환대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 바로 공동체가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지는 소외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5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처럼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쓴뿌리와 같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더럽히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로 인해서 공동체의 화평함과 거룩함에 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공동체 안의 모든 사람들과 꼭 화평을 이루어야 하고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다툼과 분란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환대해야 합니다. 따라서 환대하는 마음은 교회 안에서 꼭 필요한 성품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환대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42절 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제자로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저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낮고 소외된 자들을 환대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환대해야 하고 그렇게 행할 때 예수님 우리에게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다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서 서로를 포용하고 세상에 나와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땅의 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급까지 쌓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한다는 마음은 따뜻하게 맞이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환대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처음 왔을 때 진심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기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봐주고 따뜻하게 대해줘야 합니다. 우리 본문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여기서 형제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기에 공동체 안의 모든 형제들을 사랑하고 섬길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랑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계속해서는 원어 성경을 보면 굳게 지키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인내하면서 굳게 지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공동체 안에서 모두를 사랑하는 마음을 굳게 지켜야 하고 또 누군가 새로 왔을 때 환대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잘해주다가 뭔가 나랑 안 맞는 것 같고 어떤 점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그 사람의 허물과 단점이 보여서 더 이상 관심을 가지고 관계를 맺는 것을 멈출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사람과 맞을 수 없고 또 우린 연약한 죄인이기에 우리 모두가 각자의 허물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차별 없이 서로 돌아보면서 함께 믿음을 잘 세워나가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새로운 형제들을 위해서 행해야 하는 것을 본문에서 말합니다. 우리 본문 2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말하면서 교회에 오는 나그네들을 대접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그네는 초대교회 순회 전도자들을 말하는데 그들은 여러 도시에 방문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도시마다 숙박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순회 전도자들이 성도의 가정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환대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서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는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는 자는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지 말라고 말합니다. 또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는 가부는 교회의 돌봄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나그네를 따뜻하게 한다는 마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우 중요한 성품입니다. 이에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성경의 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황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구약 시대 아브라함은 평소에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따뜻하게 대접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자로 온 천사들을 대접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창세기 18장 5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무더운 날씨 아브라함이 집 앞에 문 앞에 앉아서 쉬고 있었는데 뜨거운 태양 아래 낯선 사람 3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그들에게 그냥 지나치지 말고 쉬다 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면서 겸손하게 그들을 용접했고 그들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필요한 것을 모두 다 태워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시중을 들면서 음식과 물 그리고 휴식처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성심성의껏 그들을 도와주었는데 알고 보니 그 3사람은 2명의 천사와 천사의 모습으로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지나가는 낯선 사람들을 잘 대접하는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까지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을 진심으로 맞이하고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새 친구가 왔을 때 기쁨으로 환영하고 반기면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다음에 만났을 때도 인사와 안부를 물으면서 불편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가 친한 친구들과는 계속해서 잘 지내지만 새로 나온 친구들은 불편해서 말도 잘 걸지 않고 계속 서먹서먹하게 지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그렇게 행동한다면 새로운 사람들이 정착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팀 페리스라는 작가가 쓴 성공서적인데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잘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 중에 한 대목이 있는데 낯선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라. 왜냐하면 그가 변장을 한 채 당신을 찾아온 천사일지도 모른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접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동체 안에 낯선 사람이 왔을 때 누구보다 따뜻하게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환대하는 마음으로 모든 형제들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한다는 마음은 어려운 자를 도와주는 마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공동체 안의 성도들이 서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권면하면서 공동체 안에 어려움을 당한 자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본문 3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옥에 갇힌 자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함께 옥에 갇힌 것처럼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순회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도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번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었을 때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과의 관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옥에 갇힌 자들을 외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감옥이 지금과 같이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두 번째 화면 없나요? 우리 친구도 혹시 동굴 같은 데 가봤나요? 제주도 같은 데 가면 협재동굴이 있죠. 그런데 2000년 전의 감옥은 바로 이런 동굴처럼 촉촉하고 어둡고 지하 벌레들이 들끓는 더러운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수감자들에게 옷도 주지 않고 먹을 것도 주지 않았기에 옥에 갇히면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는 감옥에 있는 자들이 물질적인 지원과 정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일처럼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한 부분이 아프면 몸 전체가 힘든 것처럼 어려운 상황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우리 몸처럼 도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가장 힘든 상황에 빠진 사람들이 바로 몸이 아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가 많이 아프거나 또 그의 가족들이 아파서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병이 치유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수술이 있을 때 간절히 함께 기도하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작년에 고등부 선생님 중에서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집에서 또 교회에서 선생님이 회복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선생님들이 다 함께 수술 시간에 맞춰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았던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힘을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다면 모두 함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3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옥에 갇힌 자들뿐만 아니라 학대받는 자들을 우리의 몸과 같이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학대받는 자들은 박해를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데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을 전하다가 심한 고문을 받아서 심지어 순교를 하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내 몸과 같이 여기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최초로 순교한 사람은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당시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7명의 집사를 선출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를 듣던 유대인 지도자들의 격분해서 군중들과 함께 그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그렇게 돌에 맞아서 죽어가던 스데반은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리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에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원수들을 용서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예수님을 본받고 그의 가르침을 행하며 살았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남을 위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자들이 많았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도 모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에 당한 사람들 보았을 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내일처럼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힘이 되어주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무엇도 아닌 오직 기도만이 힘과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고 공동체 안에 어려운 자들을 돕기 위해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환대하는 마음은 극진하게 대접하는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두 천사와 여호와 하나님이 나그네로 나타났을 때 그 사실도 모르고 그들을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온 정성을 다해 대접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놓으면서 섬겼습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6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브라함은 낯선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집 안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아내 사레에게 말합니다. 가장 좋은 밀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빵으로 구워주시오. 이렇게 말한 후에 아브라함은 가축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가장 기름진 송아지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버터와 우유 또 송아지 고기를 낯선 사람들 앞에 차려놓았습니다. 소고기로 대접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날씨가 더웠기 때문에 시원한 나무 그늘 안에서 식사를 하게 하고 그들 곁에 서서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겸손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자신이 환대하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서 처음 나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형제들을 따뜻하게 환대해야 합니다. 또 그들을 풍성하게 대접하면서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공동체 분위기가 따뜻해져서 다 함께 믿음을 잘 세워나갈 수가 있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주간 신학기를 위한 작정 새벽기도에 갓모닝 맥모닝을 진행하면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새벽기도 5일 동안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많은 친구들이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보고 우리 친구들이 겉으로는 티를 안 내도 마음속으로는 따뜻하구나, 또 정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전도사님 말에 잘 따라줘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지금 입시를 앞두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있기 때문에 여유가 없을 것입니다. 또 MBTI I 성향을 가진 친구들은 내향적이어서 사랑을 표현하기 힘들고 다른 친구들과 쉽게 친해지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는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같은 반 친구가 생일이 되면 축하한다는 카톡을 보내주고 또 편지를 써준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서 반에 친한 친구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 챙겨주면서 함께 잘 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도사님이 신대원 동기들한테 했던 일인데 여름방학이 되면 항상 친구 동기들한테 초대해서 요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장을 봐서 소불고기 같은 거 사서 된장찌개랑 이렇게 끓여줘서 전도사님 그 동기들한테 그 여름방학 때마다 이렇게 3년 동안 해줬는데 전도사님 동기들이 아직도 고마워하면서 감동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모든 지체들뿐만 아니라 또 새 친구가 왔을 때도 따뜻하게 맞아주고 또 서로 소개하면서 예배 후에 대화도 많이 나누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또 요즘에는 인스타와 같은 SNS로 소통을 많이 하기 때문에 처음 온 친구 인스타도 물어보고 또 팔로우해서 서로 좋아요를 눌러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9절 보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 자신은 좋은 것을 먹고 또 좋은 장소에 가고 또 좋은 옷을 입는 것은 잘하지만 낯선 사람을 데리고 좋은 것을 먹으러 가고 또 좋은 장소에 데리러 가고 또 좋은 옷을 함께 사러 가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생각하면서 내 몸과 같이 여기라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기에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꼭 실천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모두가 믿음을 잘 쌓을 수 있도록 돕고 또 새로운 친구가 있으면 잘 정착할 수 있게 극진히 대접하는 마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공동체 안에서 환대하는 마음을 꼭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낮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살아가셨고 제자인 우리에게도 낯선 사람과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행할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소외된 사람들이나 낯선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공동체에 잘 정착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환대하는 마음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성품입니다. 하지만 환대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쉽지 않기에 내가 상대방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 내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되었다면 어떤 기분일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그 친구가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환대하는 마음의 핵심은 상대방의 기분과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상대방을 관찰해서 그의 필요를 알아차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상대방을 돕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공동체 안에서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따뜻하게 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환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서로에게 온전히 전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할 때 서로 마음을 열면서 다 함께 믿음을 잘 세워나가기 원합니다. 그럴 때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나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